디도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 받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뿐만 아니라 종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어느 말씀이냐면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12절과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 나타나고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붙들 것은 붙들고 버릴 것은 버리고 기다릴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까? 내가 어떤 목적하는 바가 그렇게 우리를 살게 만들까? 그런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쉬운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안 내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거죠. 왜 잘 안 될까?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의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야 돼.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은 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런다고 해서 애들이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채는 하겠죠. 공부하려고는 하겠죠. 근데 진짜 공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언제 공부가 될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철들었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밖으로 나들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더니 왜 제가 공부한다고 앉아있지? 제가 철들었나? 철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철들었다는 것이 제가 부모의 은혜를 아나? 이제 부모를 좀 생각하나? 내 말귀를 좀 알아듣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이들이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뭔가가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그래야 비로소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공부하죠. 그런데 공부해라 막 그래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떡하겠냐. 너도 좀 편하고 나도 좀 편하자. 그냥 좀 편하게, 서로 좀 편하게 살자. 그럼 그런 애들일수록 꼭 나중에 부모 원망합니다. 그때 잘 자기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지. 그거 안 해줬다고 모든 책임을 또 다 부모에게 또 떠얹어.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런다고 되나? 그런다고? 그래, 나도 지치고 교인들도 지치고 그래. 서로 알아서 해야지. 그걸 뭐 어떡하겠나. 나도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하고 마칠 수도 없고, 서로 알아서 해야지 뭐 어떡하겠나. 이게 왜 그러냐면 양면성이에요.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왜 열심을 내려고 합니까? 기도에 왜 열심을 내려고 합니까?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은혜가 자기를 양육합니다.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자기의 삶을 양육하는데,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양육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산에 버섯을 따러 가든지 고사리를 따러 가보십시오. 버섯을 따는 사람은 버섯을 땁니다. 고사리를 따라가면 고사리를 따는 사람은 고사리를 땁니다. 근데 아무나 산에 올라간다고 버섯을 따고 그 흔한 고사리를 땁니까? 못 따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보고 저 버섯 안 납니다. 저 골짜기 버섯 나요. 저 골짜기는 송이버섯이 있네요. 산을 보고 알아? 산을 보고. 고사리를 따는 사람은 어디 숲속으로 고사리를 따러 들어갑니까? 아니면 묘잔등이 있는 데로 고사리를 따러 갑니까? 고사리를 따는 사람은 어디에 고사리가 있는가를 알아요. 은혜의 발견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알아요. 은혜가 양육한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어제도 비가 와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미얀마에서 오신 목회자 선교사님 내려드리고 골목길로 오는데, 비가 오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 새까만 옷 입고 갑자기 차 앞을 휙 지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 휙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이 차에 퉁 받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비 오는데 우산도 없이 내려가서 사람 일으키고 119 부르고 블랙박스에 나와 있어도 그 라이더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책임은 목사가 또 책임을 대부분 져야지 그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럴 생각하니까 그럴 모습이 보여. 그러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지 아세요? 미친놈. 지가 조심해야지. 저 다치면 지가 손해지.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밝은 옷을 입어야지. 저렇게 새카만 옷 입고 휙 지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 그럼 입에서 투덜투덜 욕이 또 막 나오고, 그리고 나서야 또 지나가서 또 깨달으면, 아유, 참, 그래도 참 다행이다. 그럴 텐데, 욕이 먼저 튀어나오는 건지, 아니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게 먼저 나오는 건지, 살아보면 은혜가 발견되는 사람은 은혜가 보여.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욕할 일들이 보여. 욕할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낸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돼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기도해라 그런다고 기도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조금 더 하는 것 같아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게 사모돼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이 버리는 것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버리게 해야 될 것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타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는 것이 경건한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고 있나? 그거죠. 뒤에 나타나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럼 붙들 거예요. 버릴 것은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은 버려야 돼요. 그거 버려라. 그게 다 어디에 속했냐?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 지금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사람들에게 버려야 되는 게 다 뭡니까? 정욕이잖아요. 절제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이게 다 버려야 되는 일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정욕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일들이죠.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여기 술에 임박히지 않고 모함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여자들, 이 사람들이 행실에 거룩해져야 된다.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될 것, 그게 기본적으로 정욕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내 세상의 욕망, 욕심,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버려야 될 일, 붙들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신중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론, 신중함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제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경건하며 신중하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신중함, 신중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5절 말씀에도 신중하며 이렇게 신중함, 6절 말씀에도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절제하는 삶, 그건 붙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중함은 붙들어야 되는 삶.
왜 신중해야 됩니까? 신중함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건전한 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마음. 시련을 견디는 마음. 그래서 함부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절제하고 조금 더 건전한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의로움, 그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일. 의가 무엇입니까?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매일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을 13절 말씀에 복스러운 소망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은 미래가 현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현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 무엇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미래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되어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 뿐만 아니라 영광,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영광, 그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영광을 기다리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10절 말씀 하반절에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빛나게 하려 하는 것. 14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 것. 그 뒤에 15절 말씀에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 욕먹이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욕먹이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살아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전혀 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할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산에 올라가질 않는데, 산에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 버섯을 딸 생각이 없는데, 고사리를 딸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버섯이 어디에 난다, 고사리가 어디에서 난다고 얘기한들 산에 올라갈 생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뭐 길바닥에서 버섯을 땁니까? 고사리를 땁니까? 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확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양육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게 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은혜로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이 늘 내 수고나 내 열심이나 내 노력으로 살다가 포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가 이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이끌어야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스러운 소망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스러운 소망,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복스러운 소망, 복 있는 믿음의 소망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은 하는데 은혜가 그냥 감정적 요소가 되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삶의 실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도와주옵소서. 은혜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되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해주시고 붙들 것 붙들게 해주시고 기다릴 것 기다리게 해주시되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버리게 해주시고 은혜가 붙들게 해주시고 은혜가 기다리게 해주셔서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은혜가 양육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